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로서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새해 첫날 또 내일 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예,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옆을 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시작.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뭐 내일도 또 하시겠지만 예, 또 제가 있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언젠가 어떤 숟가락을 보니까 숟가락 그 움푹 패진데 그 복자가 한자로 복복자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에 보면 베개 예전에 그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베는 동그란 베개 보면 양옆에 복복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떤 곳을 보면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적어서 놓은 곳을 봤습니다. 왜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요? 떨어지라고 나한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복 받기를 좋아하는구나. 밥 먹을 때마다 복을 입에 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행운에 가깝죠. 그죠? 복과 행운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이 자기 실력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운칠기삼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형통을 위해서 사람의 형통에는 행운이 70%,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은 30% 정도 기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가져다 주는 것이 두 배나 많은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운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대통을 기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복을 바라야 될까요? 아니면 행운을 바라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행운이 아니라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행운과 복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운이 말하는 것과 복이 말하는 것은 뭐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냥 좋은 일이다, 둘이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고, 행운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행운은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행운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게 살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운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분명하지만 또 복을 받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방법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책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은 이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운과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행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해서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행운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운과 복은 완전히 다르죠. 정리해보자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호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한테도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 좀 안 생기나,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복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이것은 계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네, 산이는 벌써 받았대요. 예,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참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신명기서 33장을 보겠습니다. 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는 행운자가 아니라 복이에요. 복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택함 받은 복이죠. 그죠? 이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참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우리가 누릴 복은 무엇일까요? 자,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하니까 느낌이 좀 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새 예루살렘, 곧 또 영원한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방법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지만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이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겠죠.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옷을 빤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한 것,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믿음을 확정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렇게 복은,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또 이렇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이 택함의 복은 사다리의 첫 번째 칸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생의 복은 사다리의 마지막 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복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인생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그 복에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에 익숙하면 계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대칭이 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편 1편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걸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편 1편에서는 대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자,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1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절을 보면 의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이 말씀을 외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대칭이 되는 이렇게 표현이 1절, 2절에서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충고 혹은 모사 이런 뜻입니다. 아이디어 이런 거죠. 악인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이 둘이 서로 그 대칭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저기 사기꾼이나 혹은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악인의 꾀가 뭘까요? 무엇이 악인의 꾀일까요? 무엇이 악인의 아이디어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고 처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한지,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이런 그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죠. 그죠? 예.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런 것들을 악인의 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기칠까, 어떻게 강도질을 해먹을까,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세상의 처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세계에서도 어떤 점진적인 진행이 되는 것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는데요, 조금 뒤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꾀에 불과했습니다. 생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쫓을 뿐이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걷는다는 것인데 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볼 뿐이었죠. 근데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길에서는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길에 서 있을까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꾀가 이제는 길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가 이제는 생각이 실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맞나 저 생각이 맞나 생각의 수준에서 이리저리 다닐 뿐이었다면 그것이 조금 지나서는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고착화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굉장히 완악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눌러앉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것들, 세상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 또 회사에서 직원들이 뭐 세상의 처세 말하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에 막 요동치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 뿐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내면화되고 또 실천해서 그렇게 사는 법을 익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면 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여러분 간판에 유리에 광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글자 새겨 놓은 거 보셨잖아요. 무슨 학원이라고 붙인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띄어집니까? 잘 안 띄어지잖아요.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벽에다가 유리 테이프를 착 붙여놓고 10년 있다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띄어지나?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테이프고 어디가 벽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다가 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보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고착화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편 2절에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경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읽는 게 즐거우면 계속 하잖아요. 내가 계속 못하는 걸 보니까 이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읽어도 힘을 내야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로 볼 때 나는 의인이 아니군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2절에서도 1절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묘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에서 쫓는 사람이 이제 말씀의 길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의인의 자리에 앉는 법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지 어느 누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면서 읽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듣죠.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까?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구나 그런 것 같구나 생각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실천을 해보지요. 그죠? 그리고 이게 맞구나 합니다. 그런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삶의 방식이 몸에 배어들어서 교회 오는 것도 편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편하고 11조 내는 것도 즐겁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이렇게 즐거운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최종적인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절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편 1편 이 끝나기도 전에 2절에서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왼쪽으로도 1단, 2단, 3단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1단, 2단, 3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된 사람이지만 악인처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것은 너무 거친 질문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1단, 2단, 3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 한 1단이 됩니다. 나는 악인 2단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악인도 나중에는 악인의 꾀를 항상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의적인 악인의 생각이 나오기도 하죠.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우리가 또 악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애초의 싸움은 세상의 처세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근본적으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접어들 것이냐, 이게 애초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점점 자라겠죠, 커지겠죠. 그럼 조금씩 실천하게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유 뭐 목사님 내가 신학자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것은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팔복의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대요. 그때 눈이 커지는 거예요. 뭐에 복이 있다고? 눈이 커지고 어떤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하루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삶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4시간도 안 남았어요. 새롭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생각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은 침상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억했고 또 밤중에 우리 주님을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즐겁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자, 세상의 방식대로 꾀를 쫓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기 바쁩니다. 자기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장하죠. 실제로는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좋아 보이는 그 면만 보고 우와 하고 반해버리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모르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따뜻한 봄날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우리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았구나 이걸 알게 되죠. 먼지를 곰곰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리로 날았다가 저리로 날았다가 가라앉을 듯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럽니다.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요동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고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요동치다가 그런데 죽기도 무서워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도 이 악인의 꾀, 세상의 이런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내면이 동일합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듣는 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 정신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중국 고사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허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 못 들을 말을 내가 들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개울가에 가서 귀를 씻습니다. 귀를 씻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야 합니다. 내가 못 들을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가서 우린 개울가까지 안 가도 되죠. 세면대 가가지고 귀를 씻어야. 그런데 그때 소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물 먹이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귀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오? 했더니 내가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귀를 더러워진 귀를 씻으러 왔다. 그러니까 소보라는 사람이 내가 그런 더러운 물 먹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소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대.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없이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가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듣는 귀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들으면
그 말을 정말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얻게 될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으니까 가뭄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무가 항상 푸르른 것과 같다. 이것은 그 악인의 모습과는 참 다르죠. 악인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요동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가보면 저기 적도 지방의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 바닷물이 뜨거워요. 그죠? 뜨겁습니다. 태풍이 그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그 물결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막 요동을 막 치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내가 1km를 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태풍이 불어도 움직일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 태양이 내리쬐는다고 밤에 어둠이 왔다고 그 물의 온도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깊어지면, 이렇게 깊어지면 점점점 요동이 잦아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일도 점점 없어지고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의인이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의인에게 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이렇게 보면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렸고 비록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럴 때도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요동을 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변함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심으로 이런 복을 여러분들께서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 너를 지금 여러분들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상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